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야가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게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 그것은 직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직선이 제일 짧아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갈 때 신호나 속도 제한 같은 모든 변수들을 다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최단거리 코스를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일 겁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때에도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마 모든 직장의 상사들은 이런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그런 부하 직원을 두고 싶을 거예요. 물론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상사가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직선인의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나 군더더기 없이 가장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혹은 영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가장 좋을 것인가? 얼핏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빠른 길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너무 부럽겠죠.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삶이 마치 내비게이션의 최단거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착착 거침없이 살아온 인생,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 만사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서 보람듯이 성공한 믿음의 거장,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직선이 아닌 곡선, 그것도 아주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듯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죠. 어떤 책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통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 같고 진정한 열정과 목적으로부터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하는 지도는 미친 듯이 구불구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게 만든다.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그림에 맞춰 가신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돌고 도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특별히 이 표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솔직히 굴곡 많은 인생보다는 사실 우리가 깔끔하고 편안한 인생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굴곡이 돌발적 변수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표준이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사실 마음에는 썩 들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 해석이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사실 아주 구불구불한 그러한 표준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표준적인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던 진리를 노래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전체에서부터 쭉 2장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하나만 본문으로 택했지만 1장부터 쭉 한번 훑어 내려오면서 왜 이런 노래가 나왔고 또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장에 보면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위대한 역사서 사무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시작해요. 사무엘상 1장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던 주부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닛나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래 본처는 한나인데 브닛나라고 하는 후처 첩을 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중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첩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엘가나는 한나 외에 브닛나라는 부인을 하나 더 얻었는가? 이것이 분명히 율법에도 금지하는 것인데 왜 엘가나는 그런 일을 행했던가? 우선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냥 상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 것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사사기와 룻기는 다 사사시대를 뜻하고, 그리고 사무엘 이 시대도 역시 사사시대였다가 이제 사울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의 말개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엘가나가 부인 2명을 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는 조강지처를 두고 첩을 들게 됐는가? 혹시 그가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예 그냥 거리가 먼 그런 어떤 불황당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인 한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워서 부인을 하나 더 얻었는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엘가나의 문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이 시대에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실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사 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실껏 섬겼다.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죠. 게다가 한나를 미워하고 뭐 분인나를 더 사랑했다? 아니라고 여기 나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2배나 줄 만큼 더 사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신앙과 그리고 한나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분인나라는 첩을 들였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한나가 아이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야 이게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과 행복은 무엇이냐? 결혼해서 남편을 잘 수발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여인의 어떤 미덕이었어요. 한 가정과 가문에 이런 여인이 들어온다, 그런 여인이 시집 왔다 그러면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엘가나가 분인나를 후처로 드린 것은 무엇이냐? 엘가나가 원해서라고 보다는 아마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이것을 강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했던 여자가 또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이 미덕이라고 또 여겨졌던 시대였다. 한나는 분명히 자기로 말미암아 남편 엘가나와 그 가문이 불행하게 여겨지거나 손가락질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가 원했던 대로 분인나가 들어와서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목적이 달성된 것인데 이 집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분인나가 자신이 낳은 아들들을 앞세워서 한나의 마음을 자꾸 긁은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부인이 있어요. 어떻게 사이좋게 지냅니까? 게다가 한쪽은 점점 집안의 복을 가져오는 듯한 그렇게 보였던 후처고, 나머지 한쪽은 집안의 불행을 가져온 듯하게 보였던 본처예요. 근데 또 남편은 또 본처를 더 사랑하고,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대충 상상이 되죠. 이 상황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감정을 다 빼고 한나에게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그 처지가 불행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를 못 낳는 게 너무 죄스럽고 안타까웠어요. 남편을 위해 희생했어요.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걸 아직 모르는 상태고 어쨌거나 아들을 낳은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자꾸 자신의 속을 긁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떠는가?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고민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통곡하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발적이면서도 조건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고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섬김의 사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살아야 말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그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름부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런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하느냐,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이 아기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서원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24절부터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날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이제 막 젖을 뗀 아이, 이 아이 이제 이유식도 해야 되고 커야 돼요. 엄마 품에 서 있어야 될, 놀아야 될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평생을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했던 서원이라 할지라도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매우 암흑기였던 시대, 바닥을 치던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지위나 가치가 높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킵니다. 여인의 몸으로 수소 3마리를 끌고 가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득 싣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아줌마 참 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한나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는 그 여인이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3가지의 명백한 사실을 노래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노래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요, 한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노래해요. 뿔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뿔은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강하게 하셨다. 힘을 주셨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내가 원수를 향하여서도 여유 있게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전에 한나와 비교해 볼까요? 자신의 존재가 남편과 가문의 폐가 된다라고 하는 슬픔과 서글픔을 갖고 있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처 분인나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충동질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느꼈을 그녀의 감정은 질투심, 초조함, 무력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살던 그녀가, 뭐 물론 이것은 결코 짧은 시기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분인나가 아들을 여러 낳아가지고 기르는 동안이니까 뭐 수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랬던 한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됐던 일,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증거고,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나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고 초조함은 여유로 변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나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슬픔과 약함과
초조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구불구불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나의 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한나가 절망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고 반석같이 든든한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시죠. 이 시대 사람들은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최고 정점 말기예요. 이런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행했겠죠.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찾아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기도 했을 것이고 수많은 민간 요법들을 다 해봤겠죠. 어쩌면 한나도 그런 여인들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그녀가 어디서 찾았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경험했으니까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사방 다 둘러봐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거룩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시편 121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이다. 세상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우상과 또 나름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능력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도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 자기가 이긴 자래. 거의 죽어가면서 홀리마더 말도 안 되는 온갖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혹은 수많은 우상들이 과연 사람들을 제대로 돕거나 그들을 구원으로 베풀 수 있었는가? 어림도 없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빨대 꽂아서 그들에게 빨아먹기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제대로 돕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뜻을 거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나의 세 번째 노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신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비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심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에 들릴 만큼 한나가 막 간절하게 기도해서인가? 아니에요. 처음엔 잘 모르셨는데 한나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아이고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네. 이걸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깜빡했구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셨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다 아시는 분, 뒤집어서 말하면 모르는 게 없는 분. 이것은
문제를 잘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특히 우리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것. 하다못해 내가 스치듯이 말하고 잃어버린 그 말 한마디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힘든 상황,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복잡한 생각,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냐는 거야. 하나님 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을 더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사야 43장에 49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느 정도로 아신다 라는 것이 감이 오십니까?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늘 생각하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알고 케어하고 계신다. 심지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았고 눈앞에 성벽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세워놓고 보고 계신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깨달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에도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그녀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이야. 자, 그것을 통하여서 그녀가 깨달은 바가,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는 바가, 그 확신의 노래를 6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이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안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물에 대해서 서원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노래하는 이 노래를 들으셨고, 안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또 이루어가시고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구원하시죠.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대리자가 됩니다. 한나가 노래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셨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녀의 아픔과 그리고 기도와 서원과 사무엘의 출산과 나신으로서 사무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위대한 그림이죠.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직선 인생이 아닌 곡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표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삶에서 심각한 곡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표준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